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늘 기도처 말씀 6월 학원 복음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는 운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많은 유명인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굿하고 점을 보고 실제로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이 흑암 세력을 꺾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오히려 그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종노를 타는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굿, 점, 무속, 네피림의 배경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재앙이 임함을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신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박애주의, 뭐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 선행 이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아닌 이 선행이다 보니까 복음보다 선행이 더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인생의 운명을 못 바꿀 뿐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 통해서 연결된 이런 다민족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가 뭐 다른 좋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에 해답이 없다.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 없이 박애주의한다. 더 악한 귀신 들어가죠. 더 악한 귀신 들어갑니다. 또 복음 없는 율법주의, 율법주의 뭡니까? 뭔가 행위, 공로, 인간의 뭐 어떤 질서, 전통, 지식. 오히려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복음 이해하는데 배설물이 되고 장애가 된다라고 그랬죠. 또 신비주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주의에도 빠지고 있고요. 또 청렴, 청빈주의 이런 데도 신자들이 이 운명 바꿀 수 없는 사단의 이런 장난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과 다락방 하는데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조론 반, 진화론 반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이시고 유일성이고 절대이신데 진화론 반, 창조론 반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복음 비슷한 거 박애주의, 율법, 신비, 청년, 청빈주의로 인생의 운명 못 바뀌도록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완전한 해방과 승리 얻은 것이다. 사단의 큰 함정과 틈과 올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과 승리를 주셨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뱀의 머리를 꺾으신 그 권세를 주셨고 또 방주를 만드는 권세 주셨다. 피 제사를 통해 모든 저주를 꺾는 권세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모든 환경 상황 초월할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이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실제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도 어린아이 영접한 다음에 너가 실제로 이거 해봐라. 기도문 조그만 거 줬는데요. 악몽에 시달리는 애가 더 이상 안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때만 나타난다. 실제 선포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겠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운명에서 해방됐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됨과 소속이 바뀐 것이다라고 구역 공과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 영적 DNA를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적 DNA를 그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 DNA로 마귀에게 붙잡혔던 내 가정 가문의 영적 DNA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DNA로, 육신껏 따라갔던 영적 DNA를 영적인 것 사모하는 DNA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세상 것 아닌 위에서 내린 것, 그 부르심의 상급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 마지막 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의 이 축복과 권세 주셨다. 배경 주셨다. 결론에는 뭐라고 하셨냐?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옛것 뭐라고 하셨냐? 상처, 과거, 마귀의 빈틈이 되는 복잡한 내 생각, 불안, 사람의 말, 이게 다 옛것이에요. 상처, 과거, 그죠? 불안, 복잡한 생각, 사람의 말, 이게 마귀의 빈틈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구원 받았음에도 운명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틈이기 때문에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안 돌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다른 바로 신분 권세의 배경이거든요. 그죠?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여시는 그 길로 갈 때에 내 인생이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때에 나를 통하여서 로마, 모고마까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살리는 증거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실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만큼, 나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만큼,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만큼, 마귀의 빈틈이 되는 내 생각과 사람의 말과 불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빠져나오는 만큼 우리는 사람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와 업과 가정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학원복음화 기도처 말씀에 렘넌트는 기도의 이유와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과 밤에 조금만 기도하고 낮에는 그 힘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과 직업, 산업에 777 기도로 연결하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237 나라가 와서 빛을 보고 살아나게 됩니다. 업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삶 집중이 생활화되고 삶 세팅이 실제로 만들어지며 삶 응답을 가지게 되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고 누리고 내 것 버릴 것, 그리고 바꿀 것, 이거를 실제로 조금만 누리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아침에 기도 하면은 이 힘 때문에 만남도 바뀌고, 모든 직장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런 형통의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렘넌트 이제 중기관 공부한다길래, 야, 너가 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그러면은 너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내가 하나님 주신 얻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이 학업이 실제로 미래랑 연결되죠. 세계복음화랑 연결되고. 그래서 이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손보시고 내 안에 동기를 바꿔. 저는 계속 요즘 기도하는, 하나님 내 동기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갈보리산 체험이 내게 끊이지 않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기도도 되어지기 시작.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혼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삶 집중을 생활화,
3세팅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플랫폼 파수방 안테나죠. 3응답, 문제 갈등 위기에서 답과 또 기회를 보고 또 갱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리고 작전과 전무후무입니다.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이미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6일 동안 입을 열지 말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기고 가는 중에 연합군이 일어났습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여리고는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처음부터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예. 절대 불가능한 대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실 거니까. 절대 가능한 문제를 주셨다? 거기엔 절대 가능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6일 동안 입을 열지 말고 그 다음에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외쳐라. 예. 중요한 거는 내 틀린 생각, 말만 안 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예.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말해봐야 내 생각만 복잡해질 뿐이지 사람 의지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하는. 실제로요, 오늘 어제도 다락방 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이성적인 기업인, 그렇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무속인들을 더 의지한다. 맞다고. 인간의 이성의 끝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의 끝은 결국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과 절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카이스트에서 자살하고 세계 유명한 이런 하버드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이성의 끝이 흑암, 혼돈, 공허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 문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비밀, 인간에게 주어주신 최고의 만물이 복종하는 이 예수 이름의 축복과 그 보좌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구역국가에 나오는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그죠? 신분권세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13바퀴를 도는 그 여리고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악산지. 옛날에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갈 수 없다고 한 안악산지를 또 만났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주시면 자기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을 뿐 아니라 그의 사위와 함께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사위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예. 이 갈렙, 사실은 요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요, 어떻게 이게 라합,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니까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은 도덕 윤리 책이 아니구나. 이 도덕 윤리를 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간 자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더라고요. 신분 권세, 신분이랑 배경과 능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악산지는 사실은요, 뭐 산밖에 없고 포악한 민족들이 있죠. 그런데 80세 된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이다. 그 결과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가 될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사시대와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는 계속 속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운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언약 잡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고 미사부와 운동을 펼치며 다윗을 키워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777을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만 기도해도 낮의 것이 전부 응답으로 보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 망대 신분.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주어진 신분, 예,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예,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이 오력, 세계 살릴 오력, 언약 붙잡은 CVDIP, 그러면서 세 가지들 살리는 비밀. 이 신분 권세의 배경이거든요. 777 기도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다 보면은. 그래서 어제 다락방 하시는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흑인, 백인, 황인종이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도 그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 사람 과연 유전자적으로 어떤 변형이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또 성경 배경사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경에 상식적으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은 비상식적으로 쓰여진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것, 편안하게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여시고 응답하시고, 또 환경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절대 여정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속지 않게 영안 열어 주옵소서. 미래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보게 해 주옵소서. 완전히 망대 세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